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이고 경험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깨달았고요. 그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으며 또 성령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만사형통?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물론 이런 일들은 아주 좋은 일들입니다. 은혜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면 과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출세하면 축복입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서 돈 때문에 온 가족이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얼굴도 마주 대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하고 나니까 혹시 어떤 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7년 동안 열애를 하다가 마침내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이혼하는 그런 부부도 봤습니다. 이쯤 되면 은혜나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오래 살았죠. 남녀가 같이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틀림없이 이혼했을 것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지만 한창 갈등이 고조될 때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물론 원인 제공은 제가 했습니다. 제 처는 저에게 시집 와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서 제 처를 무조건 억눌렀습니다. 왜 더 참지 못하느냐? 왜 더 공손하게 하지 못하느냐? 왜 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느냐? 왜?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거밖에 못하나?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 남편을 믿고 미국에 왔는데 제 처는 피할 곳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죽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저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 머리털이 이렇게 숭숭 빠지더라고요. 머리털이 숭숭 빠져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게 땜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형 탈모증이라 그러는데 이 땜통이 막 여러 군데 생기니까 이거 머리를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파마도 안 되고 카트에도 안 되고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젊은 여자가 쪽을 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을 쓰면은 이 위를 직접 타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도 못했고 먹으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저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제처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는 남편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눈초리 보면 알잖아요. 그 원망하는 눈초리. 어떤 때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를 갈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신이 나 미워했지? 그렇게 물어보면 제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워하지는 않았대요. 원망은 했는데 미워하지는 않았대. 그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여자들의 특별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은 하는데 밉지는 않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처를 미워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해서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의 옹졸하고 못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당신이 아니라 나로구나. 나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고 당신은 옳지 못하고 생각하면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악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스스로 의로워. 예.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면 상대방은 불이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상대방은 틀리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문제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인정하면요,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저 부부간에 특별히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설교를 하니까 일부 예배에 들은 젊은 친구가, 목사님, 저희 부부가 지금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기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부들 옆에서 한번 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김기영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요, 부부간에 살면서 평생 못합니다. 이 말 평생 못해. 네? 여러분 저도 최근부터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 처한테 당신 때문에 행복한 그 전에 특히 한국 남자들 안 합니다, 이 말.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겸손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겸손이 중요한 걸까요? 첫째로 겸손은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설교를 듣는 자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딱 그러면서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한번 해봐라. 내가 점수를 매길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 있죠. 설교 시간에 성경 읽어. 성경을 읽어요. 아니, 집에서는 성경 한 글자도 안 읽으면서 왜 하필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 들을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의 극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가장 낮게 무너져야 돼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3번 거듭되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족한 자가 듣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들을 때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겸손해야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탕자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질 못했어요. 깨닫질 못했습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썼을 때도 사랑했어요. 막대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도 사랑했어요. 근데 유산도 받아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날 사랑했었지,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탕자는 무너지고 깨지고 완전히 낮아졌거든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평생 섬길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정력에 좋다는 마늘, 부추도 먹었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목이 곧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조그만 은혜도 너무 감사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헌금도 내고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지속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나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겸손해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쳐서 곧은 목을 꺾어버려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내 명예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의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깨지고 무너진 상황이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참 손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내버려두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조금 일이 잘 되면 금방 고개를 꼿꼿이 듭니다. 돈 좀 벌어보세요. 조금 좀 출세 좀 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에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 앞을 보면요, 바울은 14년 전에 삼층천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설교 테이프도 나오고 설교 CD도 나오고요, 또 책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듣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네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딱 한 번 봤는데 자기가 무슨 그렇게 신령하다고 몇 번씩 보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낙원을 한번 보고 왔다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낙원을 보고 왔어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겠어요? 비교를 하자면, 이거 비교가 안 되지만 굳이 하자면 헐리우드에 정말 수억 불짜리 대저택하고 저기 옛날에 있는 청계천 학고방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 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죽음을 극복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바울보다 신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의 공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쳐서 꺾어 놓으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매질한다는 말이에요. 매질. 바울을 매질해서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겸손하기 위해서 매질을 당했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병은 무엇입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안질을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혹은 열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간질이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간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면 간질이 과거 옛날에 그 사단의 병이라 해요. 사단의 병. 아무튼 이 병이 수시로 바울을 괴롭힌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덕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병은 잘 고쳤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질 못하니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3번을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말은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3번을 특별히 작정을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아마 금식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나오든지 말든지 자기 손해지만 하나님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인이 아닙니다.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죠.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떨어진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병 들었는데 어떻게 만족하게 여깁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
그러나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게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병의 의미를 깨닫고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높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은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강해지고 내가 능력이 커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 들어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뽑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뽑았죠? 얼마가 응모했죠? 3만 2천 명이 응모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좀 어렵긴 어렵지만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이 3만 2천 명은 다 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저들을 다 물가로 데리고 와라. 물을 먹여라. 근데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개처럼 핥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9,700명 따로 세웠어요.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300명이 남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13만 5천 대 10,000명도 뭐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한 게임인데 300명 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싸우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내 능력이 세고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주의 사역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를 넘어서는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귀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농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고난과 가난과 질병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스토옙스키는 간질 발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급진적인 사회주의 단체에 몸을 담았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죠. 죽기 일보 전에 특별 사면이 돼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도 굉장히 불행했어요. 부인이 딴 남자를 만나서 도망을 칩니다. 아무튼 그가 경험한 모든 악조건과 불행이 그의 작품 속에 깊이 녹아들어가면서 그는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위대한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심각한 고난과 상처가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또 실패를 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약한 자들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많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자녀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